지난주에 우리 집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지만 잘 청소를 딥클리너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이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찾아오는지 소리 이렇게 한 곳곳에 이렇게 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청소를 내가 시작합니다. 청소를 한다고 시작하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정리하고 뭐를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제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물건은 있어야 할 제자리에 반드시 갖다 놓아야 됩니다.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책은 책꽂이에 놓고, 옷은 옷장에 놓고, 그릇은 찬장에 놓고, 장난감은 장난감통에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물건이 꼭 필요할 때 찾지를 못합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필요할 때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자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해와 달과 별들도 순종하여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구분해서 창조했습니다. 한 번도 바다가 넘쳐서 육지를 덮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동물들도 창조할 때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있고요. 또 육지에 사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곳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자유의지를 준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세상의 먼지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 예수 믿고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바리새인이란 말 그대로 구별된 자, 경건주의자로서 자기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유대인의 랍비라 하는 이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상종하지 못할 죄인과 상종하지 못할 이런 세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구나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로서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늘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붙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 칼 들지 않은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식민지 시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요, 자기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 세리, 칼 들지 않는 합법적인 저 강도들, 저런 죄인들이 없다. 그래서 꼭 죄인들을 얘기할 때 세리를 함께 싸잡아서 꼭 죄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이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이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볼 때는 하나님께 복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야, 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인지 아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그 99마리 양을 두고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는 잘 알고 있어요. 그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떠나갔을 때 그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양은, 목자 없는 양은요, 이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가다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가시덤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망할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목자는 그 양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반드시 찾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 너 살 수 없어. 그래서 찾고 나면 어떡합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엽니다.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양을 한 마리 찾았다. 근데 그 목자의 기쁨이 천국에서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마리 어린 양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근데 그보다 내가 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나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개는요, 10개 중에서 1개를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1개를 잊어버렸다고 뭐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 드라크마는 원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뭐 꽤 많이 준다면 뭐 100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서 준 그런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다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워서 늘 잘 보관합니다. 왜? 그것이 신랑이 나에게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아무리 9개가 있어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것을 꼭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등불을 비추고 방을 청소하고 깨끗이 쓸고 닦고 하면서 이 숨겨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그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동전 하나가 주인의 손에 들려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쇠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주인의 손에 들려있을 때 그 동전은 너무너무 가치 있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바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아들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분깃.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이 있다면 미리 상속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줄 재산과 분깃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를 졸라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상속해 줍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근데 아버지 아직 건강하세요. 아직 아버지가 진짜 그 가정을 이끌을 가장으로서 모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아버지 거 원래 내게 주기로 했잖아요. 오빠 죽어서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주세요 라고 졸라대고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아들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을 내 것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의 성격도 잘 알기에 그것을 상속해 줬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거 재산 형하고 너하고 똑같이 나눠줬으니 가지고 가라. 아마 재산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 현금화시킵니다. 부동산들도 다 현금화시켜서 다 캐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거야.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탕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먼 나라에 가서 살았던 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의 인생이 허랑방탕하였다는 거예요. 경영할 줄도 모르고 규모 있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투자할 줄도 몰라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부족한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 내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탕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였을 그때에 참 인생의 환난은요, 미리 왔으면, 미리 좀 그게 어려운 일이 왔으면 좀 깨어 있어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마침 그것을 다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 나라에 엄청난 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탕자와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도요, 탕자가 더 이상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다 떠나갔어요. 이 낯선 먼 나라에서 그가 살려고 애를 써서 직업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탕자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논농사, 밭농사, 가축을 돌보는 일도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겨우 얻은 직업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얻었어요.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먹지 않습니다. 돼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 누가 키우고 누가 먹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천하고 천한 직업인 돼지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 좀 살자. 탕자는 그걸 했어요. 근데 자꾸 가물어지고 어려우니까 돼지는 주는 사료,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는데 그것이 주염 열매입니다. 돼지가 먹는 이 주염 열매는 돼지는 주는데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 주염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 키우면서 탕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 와, 내가 그렇게 옛날에는 잘 살고 너무 돈이 많았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내게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망하고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우는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내가 돼지보다 못한 인생, 돼지가 주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가 줄여 죽는구나.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자가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삶의 현실의 고난과 고생 속에서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그 고난은 탕자를 마음을 바꿔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탕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깨닫는, 스스로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깨달아야 돼? 내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는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켜 뭐라고 말합니까? 뭘 돌이켰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이 탕자가 깨닫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가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이 탕자는 이제야 스스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참 못쓸짓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게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재산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허비하였구나. 그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품꾼들은 얼마나 양식이 많을까. 하지만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그것을 자기 현실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18절을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했던 지난날의 일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 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고 낮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탕자는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후회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전의 탕자는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했던 그런 탕자였다면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해보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깨달았던 이 탕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까? 예전처럼 자기의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못 됩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닌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냥 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행위도 공력도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냥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탕자는 걸어갑니다. 얼마나 몰골이 상했습니까? 먹을 것도 돼지 기운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말랐을 것이요, 머리나 복장도 산발을 하고 옷은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아마 신발도 신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반겨주실까? 혹시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보고 문잼박대해서 쫓아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동구반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 마을에 돌아오기까지 아무도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인 탕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나타난 이 탕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알아보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척 보면 압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오매불망 기다렸던 내 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 아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아무 공로, 아무 의 없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정말 바둥바둥 살아왔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낙심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감히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탕자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라고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바라보시고, 멀리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알아보시고, 아버지는 우리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 넘쳐나서 그 아들을 보고 불쌍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넌 살 길이 없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앞에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먼데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겨, 성경은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을 박대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 아들이 너 어떻게 살았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돌아왔다고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하고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자격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의 품꾼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 잘 왔어. 자, 우리 잔치 열자. 네가 왔으니 우리 잔치 열자.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까? 탕자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헐벗은 다 낡아빠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탕자에게 아버지는 새로운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줄 새 옷을 기대해 보세요.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질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질 그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바로 권세를 상징합니다. 인장반지라고 해서 너 다른 사람이 뭐라도 넌 내 아들이야. 너 나의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 아들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너 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권세의 반지를 그 아들의 손가락에 딱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줍니다.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너 내 아들이야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우리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지위와 모든 자격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교회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 삶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빚으셔서 그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를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사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우리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